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두 손을 벌리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저희 아이가 태에 있을 때 제가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담아 찬양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그 시련과 아픔을 겪어가면서 결국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KBS에서 지금 방영 중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전열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무너진 전열에 강감찬 장군이 직접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극의 톤을 담아서 함께 대사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죽지 않을 것이다.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 대사가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대사를 읊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큐.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이다. KBS. 이제 저작권은 확실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에도 정말 다양한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불꽃 귀여운 캔디로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교회 분들과 이제 한 조가 되어서 지냈는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 가장의 무게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 경제적인 문제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나눔이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가장들뿐만 아니라 참 여러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타향해서 노예로 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 백성의 안정적인 삶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가족도 잃었고 자존심은 짓밟혀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커서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으시고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속임의 인생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야복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민족을 이루며 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리도 변하지 않았던 그때의 삶, 부끄러웠던 그 시간이 떠오르는 그 단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엉망이지만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야곱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변하고 싶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지금도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생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부족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속의 히브리어 원어는 가알이라고 하는데 뜻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잃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 그것과 노예의 삶에서 해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을은 구속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구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자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치러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은 왜 하필 아들을 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이 아프고 죽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과 바꾸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 부임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맡게 된 부서 아이들의 그 얼굴과 이름을 꼭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합격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을 때, 그 맛집에서 대기하다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또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그 이름을 선생님이 불러주었을 때, 누군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기쁨 아시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도 외우고 그 가족의 이름까지 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죠? 우리의 존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픔과 상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소망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이 그냥 온 분이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신년 부흥회 때 그 류용열 목사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역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10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르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의 종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부끄럽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저의 인생을 그 몇 막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똑같이 1985년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 초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려서 고생한 것을 잘 모르지만 부모님은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으셨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방에는 교회 정화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물을 푸는 날에는 제 방 장판을 다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우리 집이라서 우리 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지병이 있던 우리 가족의 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를 낙원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개척교회에서 고생하는
목회자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돌봐주셨고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족을 잃는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만 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 워낙 큰 사람이라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키가 작던 아이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불러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내 아내가 거인을 만난 거야. 믿음의 거인이 되거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저는 키가 작고 체구도 작았기 때문에 저를 지킬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힘으로 누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판단했고 저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말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촌철살인과 같은 말과 폐부를 찌르는 말만 상대에게 했습니다. 상처를 주고 그렇게 저를 지켰던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작았던 아이를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거인으로 살기를 결단했고 그 후로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사와 저의 고백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웠던 가정 환경도 저의 신체적인 약점도 하나님의 자녀에겐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 잘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은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의 고백을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을 벗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하였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저에게는 영생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저에게 모세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